잠깐 멈추고요. 3주 동안은 우리 성례 주일 2주간과 부활주일까지 걸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세례라는 예식을 우리가 같이 함께 증인이 되어서 목도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이재용 성도님이나 영채나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기대했던 세례가 중요하다는 건 알는데 큰 감흥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합통측 교회에서 다녔고 그냥 저 물세례에서 찍었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물을 확 그냥 해갖고 막 물을 흘려내렸거든요. 괜히 조심스러워서 물을 흘러내리면 또 실례가 될까봐 저는 조금 찍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영채나 우리 우리 이재용 성도님이나 세례가 뭐 그냥 그렇구나 아마 아무 감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기독교 예식은 원래 침례입니다. 침례교 전도사님이 저기 계신데, 침례교는 예전에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 한편에, 이 강대상 한편에 아예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나오라고 해서 침례탕에 아예 그냥 몸을 다 잠궈버립니다. 다 잠궈버려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원래 성경의 예식이 침수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침례. 말 그대로 내 몸이 다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적셔지는 이 침례. 그리고 나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할 때 꺼내는 예식. 이걸 바로 침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바울 사도는 침례, 세례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왜 많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세례야말로 믿는 것의 참된 표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도 그냥 생각 같아서는 우리 장로교도 좀 침례를 좀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죽으십시오 하고 그냥 그 안에 확 집어넣어서 한 2분 동안을 숨 못 쉬게 하다가 끊을 정도로, 그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하면 당신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전의 나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숨이 가빠서 다시 호흡하는 것처럼 이제는 당신은 새 사람이 되었고 재창조가 되었습니다라는 의식에 합당한 게 저는 침례라고 봐요. 침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우리는 간단한 물을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의식이 간소해지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타까운 거는 의식이 간소화되고 간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례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가벼워지지 않는가에 대한 염려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심지어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니까 군대에 가서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단에 속한 교회에 가서 세례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세례에 대한 논의점 중에 과연 세례를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고, 하은이처럼 어렸을 때의 부모의 믿음에 따라 나는 의지가 없는데 아직 유아 때인데 어렸을 때의 세례를 받았으면 이거 유효한가? 다시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에 대한 논증이 지금도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침례교는 그래서 유아 세례 인정 안 합니다. 침례교회 자체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의미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고백한 의미가 이 세례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각설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믿는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몇 개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먼저 우리 함께 6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분과 나는 엄연히 국적도 다르고 사는 시대도 다르고, 아니 무식하게 무슨 못을 박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과연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내가 못 박혀 있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아서 우리의 과거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아파서 어떻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끔찍하게 막 못자국 나고 막 피가 터지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참혹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못을 박히고 내가 철저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이 우리가 믿는 의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이전의 천간미는 죽었고 지나갔고 이전의 천간민의 과거는 다 죽었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상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을 유비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남편 있는 여인과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이 결혼하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왕자와 거지로 한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이 왕자와 거지의 신분이 바뀌어서 맨날 다리 밑에서 얼씨구 절씨구 들어간다 동냥하고 늘어지게 잠자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생활했던 그 거지가 어느 날 왕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이 왕궁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들로 입적한 이 거지는요, 생긴 건 그대로일 거예요. 성격도 그대로고 사는 방식은 어제는 거지의 삶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 과거의 그 거지라는 나의 신분과 정체성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왕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내가 입적이 되어서 왕의 자녀, 왕의 아들, 왕자가 된 거예요. 더 쉽게 왕비로 살았던 적국의 사람, 아니 그 거지로 살고 그 왕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왕비가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이전에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생활,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왕비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죽었다는 게 지금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과거의 구습과 내가 행하던 삶에서 정말 이전에 그 누렸던 즐거움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에 내 과거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습관들은요,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했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왜 이렇게 내가 예전에 즐겨 행하던 것들이 이렇게 즐겁지가 않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했을 때에 이전에 세상의 가치가 줄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새록새록 새겨진 인생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놀라움을 지금 죽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다시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간다. 죄는 영원히 안 진다가 아니라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참새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머리 위로 지나가는 숱한 새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뭘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여기서 생활하는 거는 우리는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거할 수가 없는 존재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과거에 행하던 구습들, 죄악들이 더 이상 내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픔이 됩니다. 전에는 즐거움이었고 쾌락을 주고 놀랍게 나를 기쁘게 했는데 이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니 이전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 1서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 가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쾌락을 누리는 루트예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 때에 행하던 것들이 목록들이 리스트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저런 것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기쁨이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평화와 그분 나라의 질서와 그분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거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우리가요 계속 머물러서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행하던 것들을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매사에 그런 열망들이 내 안에 새록새록 새겨지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행하던 것들을 그냥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죄악을 물 먹듯이 거하면서 거기서 있더라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럼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최소한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최소한 내 안에 그런 찔림이 있어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이 내가 자각이 되고 있는지 그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았다라고 또한 선언하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4절, 7절, 5절, 7절, 11절을 연거푸 보세요. 어떤 단어가 죽었다와 다음에 선언이 되고 있냐면 새 생명, 그리고 부활, 연합한 자, 7절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11절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활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되면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정치의 문제를 보십시오. 지난주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지극히 세속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선동되고 유튜브에 그냥 선동되어서 그 사건을 보는 내 시각이 정말 살아난 자로서, 죽고 살아난 자로서 그걸 해석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도와 식으로 이 모습들을 내가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재창조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대목은 창세기로 올라가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우리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숨을 내셔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첫 아담의 창조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선언하신 게 뭐냐면, 숨을 내쉬는 재창조, 다시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진정으로 살아난 삶일까요?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죽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많은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은 채로 사는지 몰라요. 야,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나도 대통령 한 자리에 하고 싶다. 나도 요직에 앉아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자들의 거짓말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그 런던의 달동네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재단사 2명이 재단 일을 하는데 서로 그냥 무료한 차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음을 물어보냐면, 자네 이번에 휴가 혹시 가나?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같이 몇십 년 동안 있는데 휴가를 한 번도 간 기억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아니, 나 안 가는데. 근데 잠시 후에 그 사람 또 답을 해요. 아, 내가 기억하기로는 난 1964년도에 휴가를 갔었지. 분명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이 재단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휴가 갔다, 뭐 다른 데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휴가를 갔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가 휴가 갔었다고? 도대체 어디를 다녀왔는데? 내가 그때 인도의 벵골에 갔었다네. 그 벵골의 호랑이를 잡으러 장총 2자루를 내가 들고 그때 휴가를 가서 이 호랑이를 맞닥뜨렸다네. 그 호랑이가 나에게 노려볼 때 내가 총을 겨뤘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 방아쇠에서 총알은 다른 데로 나갔고 그 호랑이가 달라들어서 내 머리를 으스러뜨렸고 내 몸 하나하나를 다 물어뜯었고 남은 살점마저, 뼈마저 다 먹어버렸다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자네 지금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뭔 호랑이한테 잡혀먹었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상의 삶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꼬집는 예화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지고의 인생을 세례라는 것을 비유하셔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예수님은 죽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의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분과 살고 지고의 인생은 죽은 것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그걸 다시 살려내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지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이 기쁜 은혜를 우리 세례받은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지는 복된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는 내가 없고 같이 함께 찬송 드릴게요.